할렐루야.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16장부터 시작되었던 욥의 탄식이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의 내용이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욥이 정말로 큰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절망 가운데도 의로운 결단을 또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욥의 상황이 공감이 되고 욥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욥의 그 낙심되는 그 마음의 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백성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셨다. 백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다.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야야야 욥처럼 살면 안 돼. 욥처럼 살면 저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예를 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1차적으로는 백성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셨다. 얼마나 큰 배신감, 상심, 절망감 같은 것들을 느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분노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지치기도 했고 많이 누그러진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참 견디기 힘든 모욕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 7절에 보니까 내 눈은 어두워지고 있다. 내 눈이 시력이 또 약해지고 있다. 근심 때문이기도 하고 고통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이제 쇠약해서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인이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정직한 자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죄가 없는 자가 보게 되면 이런 의인 주변에서 저렇게 참소하는 친구,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못한 그 친구들 때문에 분을 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셨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만 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이 상황을 본다면 화를 냈을 것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내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 뒤에 9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말씀. 여기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라고 쓰는 것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번역이 없지 않을까. 자, 바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것이다. 의인은 주변 상황이 좋으면 의인의 길을 가고,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 의인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버리느냐?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 언제 주변 상황에 여러 여건을 따져가면서 의인의 길을 가나?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가는 거야.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칭찬 듣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지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난 그래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인의 길을 갈래. 그렇게 욥이 결단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친구들은 욥에게 야 돌이켜, 너 죄인의 길에 가 있으니까 의인의 길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욥은 자신이 현재도 의인의 길에 있고 이 길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지고 있구나. 욥이 마음에 어떤 것을 소원하고 있을까요? 뭐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그러나 욥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친구들 앞에서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욥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을 텐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말한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는, 사람이요, 희망이 없는 게 곧 죽음입니다. 희망이, 모든 종류의 희망이 사라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욥도 오히려 죽음을 희망하게 됩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그러면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참여라. 그 죽음의 세계에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그 죽음의 세계를 깊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하여 많은 시간 생각을 하고, 참 암울한, 거의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그냥 죽음과 함께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나의 존재도 사라지고 허망한 짧은 인생의 수명이 다하여서 허망한 이름이 사라질 뿐이다. 그런 어떤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이 정말 극이죠, 극. 이어지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요. 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전보다 더 강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지, 친구들과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통편집하고 이러질 않고 그냥 다 들려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대목이 없어요. 욥기에 가감없이 다 보여줍니다. 탄식하는 거, 나무라는 거, 다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읽어내려가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가 분량이 많아서 힘들고 그 시적인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힘들고 그런 힘든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을 겪었던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의 그 고통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남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말씀 중에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갈 뿐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복 대신 화를 내리시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저 의인의 길을 갈 것이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디 멀리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살 것이다. 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늘어놓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듯한 모습으로 살 것이다. 비록 내가 이미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몸으로도 남을 돕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내 양심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먹지 않겠다. 의인은 원래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는 법이다. 나도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 친구들이 아무리 욕하고 친구들 가운데 지혜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친구들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보았다면 화를 냈겠지만 나는 부질없이 화내지 않고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의인의 길을 가겠다.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 이게 진짜거든요. 욥의 어떤 진정성, 이것이 욥이 건강하고 욥이 재물이 많고 욥이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마귀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저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복을 다 거둬들여 보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저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정말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회수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본래 가던 의인의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참소했던 마귀가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죠.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야,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그런 논리를 계속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그래, 니들이 뭐라고 말하던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 이런 욥의 결단과 선언 앞에 누가 욥을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욥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고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그 보상이 적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속상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상을 작게 해주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 일에 어울리는 더 큰 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뒤에서 비웃고 욕하면서 자기가 받는 보상만큼만 조금만 일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받는 보상만큼만 일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받는 축복만큼만 헌금을 해요. 자기가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의 크기만큼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주차 관리도 잘해주고 누가 불편하고 아팠을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교회가 서비스를 잘해준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별로 안 되고,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연락을 했는데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헌금도 바치지 않고 그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 아닙니까? 이게 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헌금하고, 야단 맞고 책망받으면 기분이 나빠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의인의 길입니까? 성도의 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물의 방법을 본받아서 그걸 따라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고작 이 정도였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는 큰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지만,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누군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친절하게 나를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린아이들까지 다 사랑스러운 내 몸의 일부와 같은, 내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잖아.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 되든 때때로 나와 다툼이 있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변 여건이 변해도 의인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주변에서 와 대단합니다 칭찬을 해주어도, 또는 너 그 길 계속 가면 죽일 거야 위협이 들어와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옥으로 가는 길로 바꿨다면 그 사람이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 앞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변의 조건이 좋아지든 좋지 않아지든 흔들리지 않고 본래 내가 가야 마땅한 의인의 길, 성도의 길, 천국 백성의 길을 가리라. 아마 틀림없이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시간보다는 억울한, 애매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난 계속 이 길을 갈 것이며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새벽 한번 저와 함께 굳게 결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짧게는 오늘 하루부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인생의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앞장서 걸어가셨던 이 의인의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